창세기 내러티브 쉬운 네 번째 시간 후손의 탄생과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같이 고백할까요? 후손의 탄생과 선택. 아멘. 오늘 본문 시작을 보면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벤 아브라함입니다. 벤 아브라함.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모든 내용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 아니겠어요? 창세기 안에서 이미 거듭거듭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내러티브 시작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앞으로 전개될 내러티브 사건들에 대한 힌트라고 볼 수 있고 사건에 대한 예고편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를 보시고 함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자들을 주권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 이 시간에도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약속하신 것들, 있어야 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공급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그렇게 공급하고 있고 이후에 계속해서 또 이삭은 어떻게 되죠? 필요한 약속된 자녀들을 또 잉태하고 낳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공급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는 반드시 건강하게 세대 계승이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이죠. 아멘. 사람들은 여러분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꾸 이런 것들을 기념하려고 그럽니까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 끝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끝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뭔가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게 뭐예요? 자꾸 나를 기념하게 하고 제사 지내게 하고 막 그래서 자손들로 인하여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들은 사람의 방법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셔야 기억되는 우리의 인생이고 나라고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이삭은 40살 때 리브가와 결혼했다.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40살. 그리고 오늘 26절을 보면은 이삭이 또 자녀를 태어나게 쌍둥이가 태어날 때가 이삭이 몇 살이었다고 그래요? 60살, 60살. 예. 무려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가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바탈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에 따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말씀의 어떤 진행들, 주인공들을 보면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주인공이 옮겨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와서는 이 이삭에서 다시 뭘로 옮겨져요? 리브가라는 이 여인. 무려 계속해서 리브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어날 사건, 오늘 이 본문 안에 일어나는 모든 내러티브 안에서 누가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리브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거예요.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것들이 지금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반드시 생생하게 그 역사가 증거되고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리브가 그가 어떤 여인인가까지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서 창세기 24장에 바탄아람에서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로 선택될 때 그 사건을 또 우리가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고 앞으로 26장, 27장에 가면은 이제 이 리브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 리브가와 야곱이 어떤 일을 또 만들어내는데 거기에 또 힌트적인, 예고편적인 그런 주도적인 인물이 누구다? 리브가다. 할렐루야. 이 리브가가 보통 아름다운 여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얼굴은 아름다운데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이 대단해요. 열정이 대단해요. 할렐루야.
성경에 이렇게 한 절에 이렇게 많은 자기 이름이 여러분 기록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어떤 성경에도 이렇게 한 절 안에 이름이 계속해서 여러분 기록된 그런 사례가 거의 뭐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20절 리브가가 주인공 배우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리브가 없이는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등장시키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역사, 사역, 미셔너리로서 미션의 현장에서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 없이는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그런 선포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당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마도 다음 이야기가 리브가 없이는 안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이를 이삭이 낳습니까? 누가 낳아요? 리브가가 낳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리브가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입니다. 아멘. 리브가의 가문까지 소개하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였어요. 그만큼 리브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러분 복선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아람 사람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또 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있어요. 귀찮아 죽겠습니까? 왜 자꾸 한 이야기를 또 하고 왜 필요 없이 그 거룩한 성경에도 또 이런 이야기를 또 반복하십니까? 라는 것은 앞으로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 어떤 사건들이 또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것들이 이유이죠. 이 이야기는 24장과 앞으로 27장에서 본격적으로 주도적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았고 또 미리 알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야곱과 아수르라는 이스라엘의 엄청난 대적의 나라가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라반의 후손들이에요, 여러분. 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대적의 갈등의 산맥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본의 아니게 친척들이에요. 한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원수가 돼버려요. 이 안에도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교제하고 있지만 어쩌면 어느 시점에 가서 우리는 여러분 서로 얼굴도 기억하기 싫을 만큼 원수가 돼버릴 그런 관계도 생겨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미리미리 분별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우리에게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야곱과 라반의 갈등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아는 사실들을 말하고 있어요? 앞으로 바단 아람에서 이러한 일들이 갈등들이 여러분 내러티브로 등장한다 안 한다?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삭은 약속의 상속자인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이해되세요? 리브가는 신부가 되기 위해 조심스럽게 선택된 그랄 땅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들이 가문이 좋고 어떤 조건들을 갖추어서 축복의 상속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리브가에게는 열정이 있고 공손한 마음이 있고 베리카인드 친절한 그런 마음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것들이 약속의 우선을 낳을 그런 당사자로서 지목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목하고 그것을 선택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이셔요. 할렐루야. 얼굴이 이쁘다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이쁘고 미스코리아 진이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으면 그건 다 버려지는 인생이고 심판받는 인생이에요.
우리 자신이 생각했을 때 조금 못났다 생각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영원한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으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외적인 얼굴이 예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의 얼굴이 예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얼굴입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복을 받는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상실된 믿음, 여러분 다 사라져버리는 믿음처럼 보이고 맙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뭐 했다?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에 뭘 들어주셨다? 기도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어떻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이 말씀에는 굉장한 중요한 영적인 믿음의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이삭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죠. 아브라함은 일찍이 여러분 이 그랄 땅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었죠? 그러랑 아비멜렉을 속이고 자기 부인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여러분 임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기도해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하였을 때 그랄 땅에 임신하지 못한 여인들이 태문이 열려서 임신하게 됩니다. 아멘. 그 사건들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복습하고 있는 것이죠. 리브가는 그랄 땅에 사는 그 여자였어요. 기도는 메마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요, 닫힌 태문, 자궁의 문을 열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은 그런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자이신 여호와께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삭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간구하였다. 히브리어로 다시 아타르 했더니 여호와께서 또 그 아타르를 아타르 하십니다. 아멘.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기도하였다, 기도를 받으셨다 이런 것이죠. 아타르 동사는 애굽의 열재앙 사건 때 또 나오는 단어입니다. 바로는 그 재앙 가운데 너무나도 괴로워서 모세에게 이 재앙을 다 물러가게 해달라고, 삭제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너무 괴로워서 제거해달라고 간구하고 부탁하죠. 이 재앙이 떠나도록 네가 좀 기도해 좀 해주라. 여호와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재앙적인 상황에서 이삭은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삭의 가문의 재앙이 무엇입니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삭이 아이를 가지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핵심 스토리죠. 21장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기도를 들어주시니 임신하게 되었다. 임신하게 되는 그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삭이 기도하였을 때 응답되었기 때문에 임신된 것이죠,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기도는 곧 임신이다. 네. 기도 잘해야 돼요. 부산의 어느 교회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늦음하게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이 녀석들이 그냥 나름대로 인생을 즐기겠다고 자식을 안 갖는 거예요. 자식을 봐야 되는데 기도했어요. 밤마다 와서 철학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님 임신하게 해주세요. 아이가 깨어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얘기를 가져오랬어요. 어찌됐든가 기도는 응답됐어요.
며느리가 아니 임신해야 되는데 시어머니가 임신해 버렸어요. 어쨌든 그것도 응답이에요. 이 인간의 출생이 여러분 쉬워 보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임신하게 하고 출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에 잠을 자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아기가 뿅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태어난다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생명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이해되세요? 이 자연적인 여러분 출산의 이 섭리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세요. 이 가정에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굉장히 아픈 상황이죠. 지금 재앙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최종환 집사님 기도는 곧 임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어디? 대답도 안 해. 아멘도 안 하고 아멘하는 저 인생에게 쌍둥이가 태어나게 될지어다. 잘하셔요. 마음에 안 들면 내 쌍둥이까지 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서 본인의 자식 새끼 기우다가 허리 허해져가지고 할아버지 될 때까지 아이고 이렇게 그래도 지금 뭐 넷이 뭐야 12명 축구팀이라도 허락해줘도 감사할 지경이죠. 여호와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태로부터 기적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을 인도해 내고 계십니다. 그들로 인해 여러분 그분으로 인해 그들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마치 대표 기도자도 그런 참 영적인 그런 싱크가 있었는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혼해가지고 쉽게 애기 숭숭 저희들도 굉장히 아이를 빨리 낳죠. 뭐 거의 허니문 베이비입니다. 신혼여행 갔다가 결혼해서 3일 후에 아이가 생겼으니까 걱정 많이 했죠. 늙은 나이에 과연 아이가 잘 생길 수 있을까. 우리 사역 늦은 나이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어느 교회 가서 눈치 보이면 어떡해요. 빨리 아이가 생겨서 이렇게 빨리 일을 해치워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아이가 생겨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둘째가 생겼고 힘들었죠, 여러분. 네. 인간의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행위다. 사람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자연적인 출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여러분 태어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의 창조로 태어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존재시키셨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들이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고 후손이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삭의 강구를 보면은 이 언어를 보면 성경과 이렇게 다른 성경과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 언어들이 쓰였던 용례들을 살펴볼 때 스바냐에 보면은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 안에 이 단어가 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타르는 기도하다죠, 여러분. 근데 제물을 가져온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삭의 기도에는 그냥 단순히 무릎만 꿇고 그런 예배를 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소중히 여겼던 가장 아름다운 어떤 것들을 구별해서 그런 아름다운 여러분 그런 제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이게 아름다운 예배자, 놀라운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삭의 기도에는
그래서 일정한 제사 의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과 강구하는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이삭이 이미 확신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가장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값진 것들을 여호와께 드리면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헌금도 안 해요. 네, 여러분들이 복 받을 거라고 확신 없는 사람들은요 헌금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반드시 받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헌금도 잘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헌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 여러분들 믿음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니까 내 믿음이 어디서 드러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물질관이 형성되어 있는가 그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한다 사랑하지 못한다 어디 있어요? 부모님에게 끊임없이 공경하고 어떤 용돈을 드리고 마음으로 늘 전화해드리고 그게 사랑의 행위죠. 우리 부모님 나 사랑하고 존경해요 말로만 씨부리고 있어요. 그런 말은요 어린아이도 지나가는 개새끼도 여러분 거지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없는 소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 빈손을 왔다가 빈손을 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자 아닌데요. 그냥 구경꾼이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서 즐기러 온 것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물을 드리고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왜 그토록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이 네가 비로소 나를 사랑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했어요. 그게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귀한 거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똑같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이 온 거예요. 근본적인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왔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삭과 하나님의 예수와 똑같은 영적인 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부부는 절기가 되면 항상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 규칙이 있어요. 그 금액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우리는 개척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 성도들이 어디 있어요? 11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정해놓은 규칙대로 했어요. 절기가 되면 꼬박꼬박 했어요.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 저보다도 개척을 무려 한두 달 먼저 한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가봤어요. 제가 가면은 얄궂어요. 남의 교회 가면은 막 헌금을 뒤져봐요. 실례긴 한데. 근데 이제 목회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죠. 목사님 자체도 헌금을 안 하고 있어요. 11조가 없어요. 빚을 내서라도 했어요. 빚을 내서. 내가 수익이 없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그런 비용들은 공짜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까지 계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나 우리 남편이 돈 안 갖다 줘서 나 11조 못하는데요. 그럼 지금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한 달의 그 은혜의 분량을 계산하셔야 돼요. 적어도 양심이 있으면. 아멘입니까? 네. 저는 교회 통장으로 많은 사람들이 후원금도 보내주고 있고 하물며 외삼촌도 외숙모까지 세상에 막 11조를 저에게 보내주고 있어요. 그 돈은 뭐 하겠어요 제가. 교회 우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데 뭐 하겠어요. 그 금액을 그대로 여러분 작정헌금, 감사헌금, 성경헌금, 11조 그걸 계속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그런 외부 교회들을 통해서 원하는 그 물질로 나는 또 새로운 건축, 성교, 작정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승부 걸어서는요, 그거는요 본능적인 사람일 뿐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보이지 않는 이면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항상 구원과 강구하는 대상이 되셔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감사한 것은 우리 새로운교회 성도들이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예물을 드리는 모습들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힘쓰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삭의 이 강구의 결과, 강구의 열매, 강구의 끝은 무엇일까요? 불임이 제거된 거예요. 아멘. 이삭이 기도하였더니, 강구하였더니, 여호와께 간청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 리브가의 불임을 제거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너그럽게 리브가의 불임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그녀는 약속의 당사자가 분명한 자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멘. 리브가가 만약에 자식을 낳지 못했다, 여러분, 리브가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이미 중간에 다른 데로 옮겨졌더니 할 거예요. 다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조상을 계속 이어가셨게 하셨을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도가 우리의 행위지만, 그러나 그 기도의 행위 안에는 무엇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정확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 생명을 있게 하시겠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마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면 믿음이에요. 그냥 아낌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기서 마음껏 9년 동안 어떻게 보면 다른 외형적으로 큰 교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디 교회 로비도 안 돼요. 계단 앞에 있는 로비도 안 돼요. 크기도 안 돼요.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여러분 또 기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의 여러분 예배 현장, 사역 현장, 목회 현장이 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그 목회 현장의 주인공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목회는 제가 드러나는 목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드러나는 목회예요.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약속을 다 해드렸어요. 우리 새로운교회에서는 김필환 목사가 자랑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이, 어떤 집사님, 어떤 학생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할 것이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유튜브에 초등학생 기도 그런 기도를 올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조회수가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안 될지라도 알만한 사람들은 1학년이 세상에 이렇게 대표기도하니, 3학년이 이렇게 대표기도를 하네. 유치 학생들이 이렇게 어떻게 찬양을 하네. 누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의 목회예요. 성도들이 자랑되는 교회, 성도들이 사역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목회가 새로운교회 목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포교회 사모님이 며칠 전에 페이스북 친구를 신청해서 안 해주려다가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명단 오고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자, 보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다 보고 있어요. 의심쩍고 미심쩍지만 또 보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회의하고 막 화이트보디에 준비 사항들 해놓고 뭘 믿겠어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선택을 통하여 약속의 수혜자들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이 누구예요? 후손들이에요. 그 후손을 통하여 그 후손의 또 자녀들을 또 선택하시는데 반드시 출생을 통하여서, 아멘, 자녀들이 태어나는 걸 통하여서 여러분 선택하시죠. 왜 수혜자라고 그럴까요?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것을 수혜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약속의 수혜자, 은혜의 수혜자가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22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메었는데 그 둘이 대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 나아갔다.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런데 리브가는 그렇게 기도했더니 뭐 했어요? 하나이가 아니라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아멘. 이야, 세상에. 자녀 하나 없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세상에 쌍둥이를 갖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뱃속에서 쌍둥이들이 서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이 새끼들이 그냥 뱃속에서부터 싸우고 있네. 그래서 막 여기 옆으로 배가 뿔 나오죠. 뿔 배꼽이 어떤 날은 뽕 나오거든. 뽕 나오. 그잖아요. 막 만져보면 막 이러잖아요. 하영선도 옛날에 그렇죠. 유성이 태어나기 전에 만져보고 발로 차고 꿀룩꿀룩 하죠. 오이씨 살았다. 근데 그것은 유성이는 훌륭한 어린이라서 그때 당시에 살짝 차지만 얘는 막 쟤를 치고받고 하면서 야 새끼야 막 나는 공수도야, 나는 태권도야, 나는 막 UFC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아내의 뱃속에서 다툼을 소개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러티브는 리브가의 임신은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자, 문제를 기도로 해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해결받은 그 은혜가 다시 문제가 돼버리네요. 기도로 얻은 자식인데 뱃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어. 문제가 해결된 줄 알았더니 다시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떤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해결받았는데 그 해결받고 나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또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의 어쩔 수 없는 순환적인 그런 선물들입니다. 아멘. 교회 다니면 내 문제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야? 진짜 교회 그만 다녀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돌아온 주일날 교회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꼭 갈게요. 전화가 왔어요.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왜? 교회 가는데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당분간 교회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숱해요. 그 좋은 교회를 가지 못하게 하는 뭔가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재수 없어 막 미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미신들은 다 악한 영들의 장난의 그런 역사들이에요. 흑암의 역사들이에요. 빛의 역사로 바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과감하게 여러분 결단하고 끊어야 돼요. 할렐루야. 교통사고 났다. 피 흘리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기적이 나타나고 간증거리가 생기는 거지. 사고 났으니까 오늘 교회 못 가겠어요. 좀 누워있어요. 허리 아파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이 고백해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갈비뼈 3개 부러져도 여러분 유아실에서 뻐덕뻐덕 버티고 제가 살았어요. 하루도 이혼 안 하고. 의사가 겁줬어요. 와서 치료받고 입원해야 된다고. 새롭게 된다고. 예배인 돼야 된다. 내가 어떻게 입원해요? 그런 강인한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아멘. 신앙의 이인들이 여러분 거저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광야에서 샘 곁에서 여러분 엄청난 여러분 그 집중력의 은혜가 있어요. 할렐루야. 야성이 있어요. 야성. 영적 근육이 있어요. 여러분 흐물흐물하지 않아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 번 믿었으면 끝장을 보셔야 돼요. 아멘. 아멘. 타협하는 믿음은 그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시들 길가에 뿌려진 씨,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떨기 밭에 뿌려진 씨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오늘 아침 주일학교 말씀이었어요.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내 마음을 고르고 골라야 돼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씨는 정해져 있어요. 가장 좋은 씨, 완전한 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완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문제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뿌려진 내 밭이 문제예요. 뿌려졌을 때 내 밭을 갈구고 기경하고. 아멘. 갈아엎고 또 갈아엎고 딱딱해지지 않도록 뿌리가 자도록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아멘. 가서 벌레도 잡아주고 솎아주고 전지도 해주고.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언가 잘못되어 보여요. 기도로 응답받았는데 문제가 생겨버려요. 기도로 받은 자식들이 거기 안에서 막 싸우고 있어요. 말해야 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섭리가 잘못된 겁니까? 우리 이런 상황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안에 민족이 나눠지고 동생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리브가가 어떻게 반응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분 보면 그리고 그녀는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질문한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배 아파 죽겠어요. 아니 뱃속에서 애들이 왜 이래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주신 자녀들이 왜 이래요? 뱃속에서 막 자기들이 치고받고 싸우는 것 같아요. 엄마가 얼마나 아팠겠어. 자식 하나 담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두 놈이나 담고 다니는데 서로 치고받고 나면 여러분한테 지게버리지. 야, 이 새끼야. 까불이, 야, 이 새끼야. 가만히 있을래. 근데 해봤자 자기만 아프지. 아파. 진짜 아프네. 가장 좋은 것은 여호와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내가 문제를 만들고 내 문제인데 하나님 그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해결해 주세요. 아멘. 왜? 그분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의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다시 한번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따라서 한 번 더. 아멘.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기서 응답받고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낙심해버려요. 신앙의 발전이 없어요. 아하!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구나. 더 기도해봐야 되겠구나. 아멘. 여기서 질문하다는 히브리어로 다라시인데 자주 가다, 찾다, 구하다, 문의하다, 노력하다, 굉장히 여러분 능동적인 그러한 동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라시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문제를 기대로 해결받았는데 그 문제 이후에 또 다른 문제가 찾아왔을 때 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리브가는 또다시 기도합니다. 물어봅니다.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했는데 새로운 문제의 상황이 충분히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셔. 이 문제 해결됐는데 하나님이 또 문제 또 만들어 주시겠네. 근데 그 문제 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떤 문제? 계속해서 내 인생 발생될 것인데 찾아올 것인데 그 문제 또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문제 또 주세요. 해결하면 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면 또 성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결을 못하면 끙끙 앓고 있고 그냥 막 근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짜증내고 있으면 성장하지 않아요.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힘들었지만 그러나 나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과 인격 여러분 내 모든 태도들이 성장하고 크고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단이죠.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랬더니 23절에서 답이 옵니다. 주님께로부터 같이 읽어요.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그러면 이 두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이 큰 민족이 된다는 거예요? 동생 민족. 세상에 근데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야, 그 안에서 동생하고 형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라를 약속하셨어요.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말씀을 또 대답을 던지셔요. 해답을 던지셔요. 아멘.
이 두 아이를 세상의 민족과 나라로 보셔요. 할렐루야. 아멘. 실제로 12민족이 되었어요. 아멘. 아멘. 12방백이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 그렇게 보았잖아요. 에서를 통해서. 아멘.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답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리버가 문제를 푸는 방법이 결국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단한 여인이에요. 그런 다툼을 만날 때 우리는 여호와께 구하셔야 돼요. 같이 고백해 시작. 그런 다툼을 만날 때 여호와께 구하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역사적으로 그 민족이, 그 시대, 그 사람들이, 그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찾았느냐, 여호와께 나와서 그 질문을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따라서 이 민족의 여러분 성공과 실패로 여러분 완전히 다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잘 되시려면, 형통하게 사시려면 날마다 그 문제를 여호와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물어보지 않고 소망이 없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도 자꾸 물어보는 자녀는요 궁금증이 많고 그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물어보세요. 잠이 와 죽겠어. 하나님, 진짜 나 예배 잘 들으십니다. 이 시간에 왜 이렇게 잠이 오고 눈꺼풀이가 무겁죠? 도대체 이 눈꺼풀은 지금 몇 킬로나 되는 것이 좀 물어보세요. 지금 이거 왜 얼마나 무겁길래 세상에 이게 이렇게 막 내려오고 내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 이게 도대체 몇 킬로예요? 진짜 미치겠네. 한번 계속 계산해봐요. 물어봐요. 계산 갖다 줄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잠이 안 와요. 어느 순간에 물어보세요. 이 세상에 가장 무거운 것이 눈꺼풀이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잠을 팍 쥐어지면 깨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기 나와 물어봐요. 하나님 물어보라고. 하나님, 이 눈꺼풀이 무게가 얼마나 돼요? 네가 계산해라 그러거든. 네 마음의 계산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려고 그러지. 왜 그러지? 도대체 이 허리는 어디까지 굽어질 수 있고 각도가 어디까지 펴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뒤로 굽혀지고 앞으로 젖혀질까요? 한번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계산해봐요. 자꾸 계산해봐요. 잠 안 와요. 피곤하지 않아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방관하고 그걸 놓지 마시고 자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해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주님께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어느 민족이고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자는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성경, 모든 성경 가운데 60일권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질문을 하고 인생에 가장 많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봤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 여호와여 어떻게 할까요? 저 치러 갈까요? 아니면 가만둘까요? 전쟁하러 갈까요? 아니면 참을까요? 저 죽일까요? 살려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물어봅니다. 오늘 본문도요 장차 일어날 다윗의 시대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아멘. 여호와를 찾았는가 안 찾았는가, 여호와께 물었는가 안 물었는가. 이스라엘 모든 역사는 이걸로 결판이 납니다, 여러분. 아멘. 이스라엘 모든 운명이 여기서 달라집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요 그냥 막 암기식으로 학원에서 가르쳐주면 막 암기 발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끝나버려요. 멍충한 방법, 멍충한 방법. 제가 최근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성경도 멋지게 다 이렇게 연구하고 묵상할 수 있고 학교에서 집에서 또 이렇게 지혜롭게 잘할 수 있을까? 교회 이름을 하물며 그 교회로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메타포 교회로. 메타포는 뭐예요? 인지. 자기 인지 개발이에요.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 오늘 사회시간 공부 잘했어요? 오늘 잘 이해됐어요? 네! 오늘 재밌었어요? 네! 오늘 공부 재밌었어요? 학생들 대답하라고요. 학생 재밌었어요 오늘? 네! 다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 선생님 물어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그거요. 예, 잘 모르겠네요. 분명히 재밌었고 다 이해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물어봅시다. 아까 자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죠? 아이씨, 저 모르겠는데요. 집에 갈래요. 네? 시리에게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시리도 화내더라니까. 시리야, 예, 사랑해. 별 말씀을요. 너 미워 그럼. 진짜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시리가 나한테. 하물며 이 기계도 감정이 있더라니까. 여러분 앞으로 AI 시대가 지금 열렸잖아요. 오토매틱, 인텔리전이라고 해요. 자동 인식, 자기 인식, 자동으로 인식하는 로봇가 점점 개발되고 있어요. 지금 물류 회사들이 있죠. 300명이 옛날에 500명이 막 일이 보내고 막 경상도로 보내고 경기도로 보내고 전라도로 보내고 인천으로 보내고 막 이게 사람이 그 나이는 컨베이어 벨트에다 이렇게 막 넣어주잖아요. 지금은요 차로요 팔레트로 어떤 물건이 오면은요 내려놓잖아요. 로봇가요 AI 로봇가 딱 바코드 인식하고 500만이 한 사람은요 한 30분만에 끝내버려요. 그런데 예전에는 입력되는 대로 이것을 로봇가 이게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판단하고 결과를 내게 되는데, 지난번에 커제 구단이 뭐죠? 알파고 2하고 했죠. 이세돌 구단하고 했던 그 알파고보다도 더 인지 능력이 상승된 게 그 커제 구단하고 했던 컴퓨터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이세돌하고 했던 알파고는요 약 5만 개 이상의 그 복귀 게임을 입력해 놓은 거예요. 이 수가 나오면 그 수에 맞춰서 이기게끔 해놨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이 프로그램은요 그냥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버려요. 우리 인간들은, 조지 연구단에 이런 사람들은 적당히 또 이거 전내하고 중간에 그만두잖아요. 근데 이 컴퓨터는 단 하나 가지고도 이길 수 있게끔 돼버려요. 마지막까지 가도 이기게 돼요. 이기는 방법을 해놨어요. 길거리에 앞으로 무인 자동차가, AI 자동차가 이제 나올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사고 나지 않게 입력된 대로 되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운전을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 이게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어가지고 그냥 가버려요. 다 피해서 가버려요. 비교할 수 있는 시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인공지능. 창조와 선택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향하신 여러분 주권이에요.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선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 태 안에서 하나님이 두 민족을 이야기하시고 두 백성을 이야기하시고 형과 동생을 이야기할 때 동생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동생은 야곱이죠. 야곱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이 족장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갈등의 근원, 그 근원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형 대신 동생을 택하셨을 때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이나 관습을 뒤집는 거예요. 당연히 먼저 태어난 장자 에서가 가정의 모든 그 주권들을 책임지고 그 약속대로 갈 것인데, 하나님은 동생을 장자로 세우신대요. 모든 나라와 방법, 관습, 문화들을 뒤집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은 계속해서 갈등합니다. 계속해서 갈등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갈등을 일으키겠냐? 아니라요. 야곱이라는 사람 자체가 뱃속에서부터 어렸을 때 그 태중에서부터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자궁 밖으로 먼저 나가려고 나가고 있는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야 나가지 마 형. 큰아들이 자궁에서,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데, 야 이 들어와 이 자식아, 이렇게 딱 나가, 야 자식아, 어머니 들어와 이 새끼야, 나도 이 새끼야, 어머니 나가려고 그래, 야 이 새끼야 하면서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요. 기질이에요, 기질. 그 기질 때문에 야곱의 인생은 바로 오늘 이 한 본문 안에서 그 인생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하게 인도하셔요. 아멘입니까? 그런 나쁜 기질인데 그 나쁜 기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나타납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또 사용하셔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신실한 자는 주권적인 계획의 실현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24절,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 안에는 쌍둥이가 들어 있었다. 이 세 번째 내러티브의 주의 핵심은 쌍둥이의 이름을 짓는 일입니다. 부모는 그 출생에서 일어난 이 특이한 상황을 알고 있어요. 리브가가 알고 있어요? 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특징들, 앞으로 될 일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 주셨어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예언에 염두를 두고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름을 짓는 행위 가운데 우리는 부모가 하나님의 예언에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달순이라고 지라겠는데 여러분 나는 순달이라고 지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예언에 최우선적인 여러분 중심을, 선택을 두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의 판결이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예언은 역사의 판결이다. 이 이름 짓기는 에서는 나중에 세일, 에돔과 같은 동일한 이름으로 쓰입니다. 세일산으로 갔더라. 에돔, 에서. 자, 그렇다면 이 큰아이의 외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보면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주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에서의 외모는 보통 아이보다는 들짐승과 같이 닮았어요. 들짐승 마치 이렇습니다. 이건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일본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 첫 아이는 굉장히 붉고, 여기는 까만색인데 또 붉습니다. 붉다라는 것이 여러분 히브리어 에돔이라는, 에돔이 털이 많다 뭐예요? 세이르. 그래서 세일산. 세이르가 세일산에 가서 산 거예요. 세일산 거기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세이르가 살았기 때문에 세일산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에서의 아들들인 이 에돔 족속은 털이 많아요. 나중에 에서가 거주하게 될 이 세일산에 대한 그런 암시죠. 저 보세요. 가운데 있는 여자가 여자인데 얘는 무슨 증후군이라 하더라. 늑대소녀 증후군인데 아빠가 털을 막 잘라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의 뭐 고칠 수 없는 그런 희귀병이네요, 여러분. 얼마나 괴롭겠어요. 분명히 암울하죠. 가시네가 아니라 손에. 자, 그 다음에 둘째 아이의 예모를 보겠습니다. 쌍둥이 동생은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따라 나왔습니다. 20절 읽어요.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왔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을 때 이삭의 나이는 60살 60살이었다. 야곱이란 이름은 시간을 지나면서 그 이름이 발꿈치를 잡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다, 속여서 빼앗다. 야곱의 인생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기질대로 사는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발뒤꿈치를 붙잡은 것은 귀엽고, 아유 깜찍해, 아유 이놈 새끼, 아유 둘째는, 아유 형 나오려고, 아유 귀여운 짓 하네, 이쁘네 이 새끼,
그렇게 행하고 먼저 나오고 싶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이건 큰 근심이에요. 야곱이나 이름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영적으로 앞지르다, 믿음으로 앞지르다, 대신 보호하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바란다. 좋은 의미도 있어요. 그렇다면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는 부모로서 자기 자식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공격자, 추월자, 사기꾼 이런 생각을 두면서 이름을 지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지었지만 그들의 모습 안에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주변 사람들, 동네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별명이 붙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분 김봉식 사님 멋져, 참 열정이야, 이런 좋은 별명들이 붙은다고요. 아멘. 네. 오늘 내러티브는 우리에게 야곱과 에서가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인에게서 초자연적으로 허락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동생 야곱이 자기 형보다 우선 먼저 선택되었다는 사실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약속의 성취는 창조와 선택에 의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제공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에 참여하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물이자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아멘. 매일마다 입술과 내 삶으로 고백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믿음은 항상 필수적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인간에게 믿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촉발시키고 유발시키기 위해서 불임과 다툼을 사용하셨음을 분명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축복은 다툼이 없이 찾아오는 것, 다툼이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는 자연 질서를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인생의 모든 삶도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의 삶과 완전히 정반대 뒤집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돈 많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여러분 친하려고 하지만 주님은 어때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려진 자, 소외된 자를 찾아가십니다. 우리하고 달라요. 이스라엘, 이 야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신의 위치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과 출생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초자연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기질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순응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오늘과 같은 본문을 가져와서 선택이라는 말씀, 선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같이 읽어요.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셨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로마서 이 교리 말씀을 통해서 선택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가운데 자연적인 순서를 뒤집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린 자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추는 것들과 멸시하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몰라 하나님의 계획표는 비록 적장시대와는 매우 다르지만 여전히 동일한 신학적인 원리들과 그런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전개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가운데 한 민족 택한 백성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이번 보라양을 통하여 캠프를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만날 자녀들도 학생들도 친구들도 보라 새 것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함께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계획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들이 다 초자연적인 역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분의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명백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계속되는 그 문제의 갈등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인지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고 구별하시길 바랍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의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안에 날마다 찾아오는 계속 연속적으로 끊어지지 않고 다가오는 그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여러분 소망하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읽읍시다. 주권적인 창조와 하나님의 택함으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사람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